할렐루야. 주님께 받은 것을 또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각 부처에서 이제 결산도 해야 되고 내년도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행사가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는 바쁜 시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할 중요한 행사가 또 앞두고 있죠. 바로 당회입니다. 당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삼가고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당회라는 게 감리교회에서 당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모든 일정 운영해 나가는 가장 큰 틀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상의하고 또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당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가장 많이 방해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받는 사탄의 큰 시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일명 특세마귀라고 불리는 마귀입니다. 특세마귀, 부흥회 마귀라고도 부르죠.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한 일정을 잡고 함께 은혜 받고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할 때 이 귀를 딱 막아서 그 광고 말씀이 이렇게 귓등을 타고 흘러나가 버리게 만드는 그 마귀예요. 그래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회로 모이겠습니다 하면은 또 이렇게 흘려 듣고서는 나는 못 가, 그리고 못 가게 만드는 그 마귀가 있어요. 은혜 받는 자리를 피하게 만드는 마귀죠. 또 두 번째, 한국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크게 시험하는 마귀 누가 있냐면은 바로 명절 마귀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절 마귀. 설날, 추석, 그 명절 때만 되면은 아무튼 그 마음에 파고들어서 온갖 짜증과 불화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온갖 가정 간에서 불화와 다툼이 생겨나게 만들고 마음이 상심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만들어요. 또 요즘은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서는 명절이다 이렇게 연휴다 해가지고서는 자꾸 바람까지 집어넣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자꾸 딴 데로 새게끔 만들어요. 그게 바로 명절 마귀예요. 명절 때만 되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바로 당회 마귀예요. 당회 마귀. 당회 때만 되면은 그동안 잠잠했었던 일들이 다 문제로 들고 일어나면서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시험당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겪는 세 가지 마귀의 큰 시험, 큰 마귀들입니다. 특세마귀, 명절마귀, 당회마귀. 오늘 우리는 은사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 당회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이기는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다면은 적어도 그 시험에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겠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당회를 준비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은사라고 하면 한자어를 쓰는데 은혜 은자에 줄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준 것, 이걸 뜻하는데 보통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은 임금께서 하사하신 물건을 가르쳐서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이 신하에게 혹은 어떤 그 눈에 띄는 백성에게 이렇게 준 물건들, 하사한 물건들을 은사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 신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이 같은 성경 구절에 이 같은 단어 은사를 영어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단어를 쓰냐면은 gift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선물이라는 단어인데,
이 선물이라는 것도 의미를 풀어서 보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마음을 담아서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주는 것,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기념하거나 축하하기 위해서 주는 것, 그런 의미가 담긴 게 이제 선물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은사라는 단어나 영어로 gift라는 단어, 이것들은 원어의 의미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역시나 원어를 좀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본다면은 은사라는 단어를 뭐를 쓰고 있는가 하니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6절에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바로 앞에 쓰인 이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대로 받은 카리스마가 각각 다르니라고 성경이 써져 있는 식인 거죠. 그러면은 카리스마 이게 비슷한 단어처럼 들리죠? 아니나 다를까 두 단어는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은혜가 엄마고 카리스마가 아들이에요. 은혜가 먼저고 이 은혜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자막에도 지금 설명이 나가고 있는데 단어 끝에 마라고 어미가 붙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 이 단어를 형용사나 동사 그 단어를 명사화시키는 그 단어 어미가 마예요. 카리스마. 근데 이 마라는 단어로 명사화가 되면은 그 의미가 두루뭉실하던 의미가 구체화되었다, 실체화되었다라는 의미로 명사화를 시키는 게 바로 어미 마입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요. 카리스마, 즉 다시 말하면 카리스가 마 된 것, 은혜가 구체화된 것,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게 카리스마예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비슷한 파생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트라우마라는 단어 아시죠?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이제 한글로 풀어서 하는데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상처가 너무나도 크고 마음에 남아서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그냥 두려움에 떨고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트라우가 상처예요. 상처가 구체화된 것,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런 식이에요. 드라마, 여러분들 우리들 많이 보는 드라마도 그 단어입니다. 드라가 연기고 마가 그게 실체화된 것, 정형화된 것. 그래서 드라마 하면은 연극이라는 단어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리스마, 은사라고 번역한 이 카리스마라는 뜻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것, 값없이 받은 것,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을 능력이 돼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 그게 은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하는 것, 그게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카리스마, 은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사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은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카리스마대로 받은 은사, 카리스마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쭉 이제 설명이 나가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먼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언이면 예언대로, 방언이면 방언대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은사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은사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앞절에서 살펴보면은 은혜대로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대로라고 제가 색깔 표시를 해두는데 대로라고 하면은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은혜를 따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각각 받은 은혜를 따라 각각 다른 은사를 표현한다. 그런 문장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각각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를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거저 흘려보내고 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고 그 이름 안에 거하면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그거는 귀천도 상관없고 신분도 상관없고 인종도 상관이 없어요. 남녀 상관없어요. 나이도 불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내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게끔 하셨어요. 이런 공평하죠. 또 아침에 뜨는 태양, 또 밤에 뜨는 달, 그리고 부는 바람, 내리는 비, 이 모든 것들은 악인이건 선인이건 모두가 다 공평하게 받는 은혜. 이런 건 공평한 일반 은혜에 속합니다. 일반 은혜. 그러나 그런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똑같이 내려주시는 은혜 말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기본적으로는 성품과 재능으로 나타납니다. 성품과 재능으로 나타나요.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 성품과 그 재능을 이렇게 발현해 주도록 이렇게 밑거름 작업하고 많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모양대로, 각 사람의 생각대로, 각 사람의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에 적합하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성품, 재능, 우리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받은 은혜를 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재능이 있어요. 공부를 진짜 잘해요. 또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잘해요. 또 공부를 잘하면서 또 그걸 설명도 잘해요. 가르치기를 잘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분은 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 그렇게 가서 사역을 하면 비로소 은사가 발현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이 말하는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공부하는 재능보다는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공감해주고 뭐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찾아다니고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말하기도 좋아하고 이런 성품, 다정한 성품을 주셨어요. 그럼 이분은 어디서 사역을 해야 좋을까요? 이분은 속장님을 하시면 딱이겠죠. 속장님을 하시면 딱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과 성품과 그 나머지 모든 것들에 따라서 주신 것들이 다 달라요.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그냥 많이 내려주셔서 물질이 풍요해. 쉽게 말해 부자야. 돈이 많아. 사업이 잘 돼. 날마다 번창을 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신 거예요? 물질이 복이자 은사예요. 그 사람은 이제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모든 그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은사를 위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은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특별히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을 잘하는 것 그런 것도 없고 아무 재능이 없지만 내가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게 은혜구나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뭐 모임 있을 때마다 가서 앉아 있고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지키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 그러면 가서 얼굴 비치고 손 하나라도 거들고 하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은사예요. 그 날마다 빠짐없이 얼굴 내비치는 게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그러면 또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주변 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이게 은사예요.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뭔가 내 눈에 걸려 자꾸. 저게 내 눈에 보여요. 자꾸 신경 쓰여.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 가지고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 아무도 눈치를 못 챘나 봐.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은사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보거든요, 그거. 예. 다른 사람들은 맨날 다니면서도 그거 몰라요. 근데 내 눈엔 그게 보였어요. 그러면 그거 내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 은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달아서 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른다면은 그걸 은사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이게 원망과 불평으로 표현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낙심과 실망으로 표현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가 은사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내게 있는 은혜를 은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발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헌금을 드리는 일에서도 억지로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각 헌금에 대해서 하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는 일은 마음의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심해지면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에 가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게 은혜가 안 돼. 옛날에는 그게 은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내가 부담이 큰 거예요, 지금. 내가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웠고 주일이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교회가 부담스럽고 주일이 되는 게 피곤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뭔가 내가 부담이 많은 거예요. 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하면 안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상처 입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영혼이 상심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결과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바울은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 16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우리가 은혜를 위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로운 교회 생활,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권면을 할 수는 있죠. 자네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섬겨보라. 저기 성가대 자리 비었는데 가서 앉아라. 저기 찬양대 가서 해라. 교사 안 하고 뭐하냐? 젊은 사람이 앉아서 뭐하냐? 빨리 가서 일해라. 이렇게 우리는 권면을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권면하는 행위를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은혜만 생각하고 권하고 이렇게 강권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은사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행위예요. 쓰고 나 이제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떨어져 나가면 다른 사람 세우고 그냥 그래 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것. 은사를 소모품으로 여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 설명한 게 방금 전에 읽은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 섬기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도 서로 삼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 평생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내 평생에 고기를 포기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아야겠지만 고기를 이러면서 시험에 드는 형제가 있다면은 그 형제에게 끝까지 가서 안 돼, 그래도 안 돼, 절대 안 돼 강권한다면 결국 그 형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안 되겠어, 난 차라리 저쪽 가서 다른 신 섬길게 하고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권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사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권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부담, 그 사람이 느낄 고통,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그 어떤 노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할 수 있으면 가서 해라라고 강권하면서 부담을 지어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권면하되 그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사랑함으로 그 마음을 헤아려 가며 권면을 해야 한다. 자, 그럼 반면에 은혜를 받은 이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분명히 그 받은 것 가지고 어떤 것을 원하시면서 주셨겠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른 척 한다면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내심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하여는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돈으로 장사를 할 수도 있었고요, 투자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종이 이제 변명으로 둘러댔을 때 그 돈 잃어버릴까봐 무서웠다라고 하는데 그 원금 손실이 그렇게 두려웠다면은 그 주인이 말한 대로 은행에 갖다 맡겨서도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은 그 돈은 그냥 냅두고 내가 가서 노동해서 일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서 그거랑 합쳐서 이제 주인께 돌려드릴 수도 있었어요. 내 주인에게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걸 안 했어요. 감사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종이 그 주인에게 변명하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은 이 종이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은 자기 주인을 악하고 탐욕스러운 주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종이 어떤 종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떠나갈 때에 그 달란트를 맡길 때에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길 만한 자에게 5달란트를 맡긴 거고요. 3달란트 맡길 만한 자에게 3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이미 이 종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략은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준 거예요. 1달란트 정도는 맡겨보면서 너가 어떻게 하나 보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 종은 그저 주인을 비난하는 말로써 되돌려 준 거죠. 결국 허무하게 그 달란트를 흘려보낸 겁니다. 그래 결국은 모두 다 빼앗기고 내쫓기고 만 것이겠죠.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이것을 은사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권하는 형제는 사랑으로 권하고 은혜를 받은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려 한다면 비로소 진정한 은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사가 되는 세 번째 조건은 그 은사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은혜인가, 그 여부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적재적소가 있는가예요.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할 적재적소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서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딱히 쓰일 리 없는 은혜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과학을 너무 사랑하고 또 미생물을 연구해서 약을 만드는 그런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분은 이제 제약회사 취직하셔가지고서는 새로운 약을 만들면서 이제 그 사회에 공헌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재능을 교회에 와서 쓸 일이 있을까요? 현미경 들고 와서 교회에서 미생물 이렇게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만든다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딱히 직접적으로 뭔가 봉사하거나 섬길 만한 그런 은사는 아니겠죠.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기에는 딱히 애매한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런 이들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은사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그 사용할 방법이나 그 방향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사용할 그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탁월한 재능이지만, 정말 탁월한 은혜지만 애매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쓸모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신, 오히려 더 교회 밖에서 더 크게 쓰일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기도 한데요, 교회에 피아노 반주자가 이미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새벽, 금요기도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까지 다, 오후 예배까지 피아노 반주자들이 다 찼어 이미. 그런데 또 나도 피아노 칠 수 있으니까 나도 반주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미 다 포화된 상태인데도 또 이제 그 자리를 원하는 그런 섬김의 봉사자들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죠. 근데 이 문제가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합의돼서 서로 분담을 하면서 이제 해 나갈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이 문제 가지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이 경우를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은사를 올바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은사를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로에게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질투가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죠. 분명히 어딘가 누군가에게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벌써 열매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기쁨, 은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아니라 질투와 분쟁과 상처가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은사들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받는 일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은사 말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나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그 은사들은 특별 은사라고 하는데, 이 특별 은사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런 특별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욕심이나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그냥 작은 소동 정도로 문제가 안 끝나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는 등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기에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은사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은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필요한지 그 여부가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쓰라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든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은사를 사용할 때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첫 번째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은사로서 사용할,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사용할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은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운영해 감에 있어서 적재적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비로소 은사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당회가 내년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별처럼 빛날 은사들이 준비되는 당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부처에서 봉사자로부터 속장님, 인도자님, 부장님, 교사, 성가대원들, 찬양단원들, 또 모든 그 말할 수 없는 차량 운행위원들, 식당 주방봉사위원들,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자들이 은사로서 준비되고 이들의 은사가 밝게 빛나서 눈부시게 빛나는 그러한 우리 제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대에 이 수많은 은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에게 은혜와 또 놀라움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